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사랑하사 주님의 거룩한 날에 오전에 성스러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받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도 다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듣는 동안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 영혼과 육체, 심령, 골수까지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현신에 나가 어려운 삶의 길을 잘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삶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상처받은 심령들은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고통,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다 해결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실패한 자는 성공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병든 자는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찬선 성도 암병이 모두 소멸되고 새롭게 지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과 들을 길을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13, 14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예. 10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을 본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게 뭐 바울을 본받는 게 돈벌이인가 성공하는 건가 건강 얻는 건가 무슨 삶에 도움이 되나 이렇게 무관심할 사람들이 있고 또 조금은 관심 갖는 사람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찌 하면 그렇게 하지? 그런 관심을 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이미 요 12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그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잡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자. 예수에게 잡힌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에게 잡히지 않은 자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바울이 누구야? 뭘 우리가 본받아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내가 성공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해당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어요. 그런 길로 바울을 닮아가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걸 몰라도 이미 잡혀있는 자는, 거듭난 자는, 생명 얻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바울을 닮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 몰라도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모르고 가면 힘듭니다. 불만하며 갑니다. 원망하며 갑니다. 짜증내며 갑니다. 화내면서 갑니다. 불평불만하면서 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도 없고 싫다고 해도 안 되고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꾸 서양 사람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힘들어지잖아요. 서양 음식 먹고 서양 사람들 생활 방식 따르고 서양 말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만 고생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말, 한국인의 습성, 한국인의 생활, 한국인의 음식 이렇게 먹고 그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먼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성령으로 잡혀있고 예수님의 핏공로를 입어 잡혀있고 진리의 약속으로 이미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 다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렇구나. 나에게 주는 말씀이네. 내가 해야 될 말씀이네. 그렇게 가다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권고와 은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나는 예수에게 잡힌 자. 맞습니까? 예수에게 잡힌 자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잡히지 않은 자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나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상관이 없어. 그러나 이미 잡힌 자는 그것이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고 돈벌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도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있는데 이게 이거부터 해결되잖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미 난 주님에게 잡힌 자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 밖에는 나에게 허용된 길이 없다. 저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갑니다. 가도 돼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주일을 안 나와도 돼. 말씀 안 봐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성경 안 봐도 돼. 아무렇잖아요. 괜찮아요. 그분들은 그분의 갈 길이 따로 있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따로 있는데 모르고 따라가려면 가기는 가는데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고생합니다. 무릎이 다 깨집니다. 발톱이 빠집니다. 힘든 삶을 살지 않고 순리적으로 삶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이 길을 감으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어떻게 가요? 달려가.
근데 달려가는데 오늘 말씀은 표대를 보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우리가 그 목표가 없으면 향방은 다른 박질을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표대를 향해서 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100m를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도 아무렇게나 막 뛰면 됩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 결승점이 있잖아요. 저 멀리 깃대갖고 저희는 결승점을 향해서 그냥 호흡도 안 하고 막 달려갑니다. 뭐 100m 세계 기록자들은 뭐 숨도 안 쉰다고 그러죠. 한번 들이마시고 훅 하고 내뿜는 순간에 결승에 도달하는 거예요. 숨 쉬면 속도가 늦춰지니까, 들이마는 시간이 약간 그 걸음이 늦춰지니까 숨도 안 쉬고 그냥 내뿜고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마라톤 하는 사람들 2시간 이상 막 뛰고 달리는데 막 아무데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표대를 머릿속에 놓고 거기를 향해서 한도 끝도 없는 길을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백리길입니다. 백리길도 2시간에 달려가야 돼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100m 막 그 숨도 안 쉬고 뛰어야 되는 막 100m 그 속도로 막 2시간을 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표대가 있어요. 저기 거리에 나가면 자동차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 표대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난 집에 간다, 직장 간다, 어디 뭐 산에 간다, 들에 간다. 난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이게 다 정해져 있어. 그 길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표대가 없다고 합시다. 목적지가 없다고 합시다. 차를 가지고 길거리 나왔어. 근데 목적지가 없어. 그래, 다른 사람들 가니까 이쪽으로 가볼까? 그러다가 이제 사거리가 나와. 다른 사람 저쪽으로 가네? 나도 그쪽으로 갈까? 아니,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네? 나 이쪽으로 가볼까? 이거 우왕좌왕하다가 꽝 하고 부딪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면 내가 갈 길 가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인생의 표대 다 있어요. 사람들이.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왜 가방 들고 학교 가는가? 목적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어떤 표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무조건 꽉꽉 믿으면 돼. 무조건 믿으면 돼.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미련한 대답이 없어요. 뭘 꽉꽉 믿어? 안 될 걸 될 줄로 막 꽉꽉 믿으라는 겁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가라. 달려라. 뭘 바라보고 달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달려가는데 뭐를 향해서 달려가라고요?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럼 표대가 뭐냐? 표대가 뭐야? 표대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표대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나를 좀 본봐라. 나도 잘못하는 것이 있고 실수하는 것이 있고 넘어진 것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장점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되려고 힘쓰는 그것을 본봐라. 10절, 11절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에요. 삶.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지치면 쉬었다 가고, 힘들면 멈췄다 가고, 그래도 가야지. 계속 표대를 향해서 넘어져도 그쪽으로 넘어지고, 멈췄다가도 또 다시 거기로 향해서 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 온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큰 목표는 어떻게 되면 내가 예수님에게 잡혔으니 예수님의 삶을 좀 본받아 볼까. 그것이 영원히 나를 위하는 길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 좀 본받을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가 늘 알고 듣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먼저 마음을 본받아야 되네. 마음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 이거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답안지 쓰라면 잘 쓸 거예요. 그런데 닮았냐? 예수님 닮았냐? 온유하냐? 온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피동이에요. 피동.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온유예요. 그게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데 있어서 강하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강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나 이거 바로에게 어떻게 나갑니까? 나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거 바로가 또 죽이면 어떻게 해요? 못 갑니다. 또 난 말도 잘 못해요. 못 가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라면 가고, 말하라면 말하고, 나오라면 나오고, 그것만 해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할게요. 그래 하나님께서 야 바로에게 나가. 이런 말 해. 이제 나와.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그래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다 죽으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매 맞으면 어떡하지?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거는 생각할 거리도 아니야. 그건 다 접어놨어.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자. 그게 뭐예요? 온유다. 온유한 사람 되면 무엇을 얻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리니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 땅 사고 싶으면 온유하세요. 땅 사고 싶으면. 온유하다 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 큰 축복이 언제 굴러 들어와. 제일 무서운 사람은 큰 소리치고 왕왕대고 따지고 성질내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돈도 가지고 쓰대고,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고 따라가는 자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 받았잖아요. 뭘 받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그 다음에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기업으로 받았다. 어떻게 다 받았나? 온유.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 회개는 그렇게 안 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죠. 자기 것이 다 자기에게 있어도 없는 자 같은 마음, 자랑하지 않는 마음, 목에 힘주지 않는 마음, 남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 멸시하지 않는 마음,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권세는 없지만 말단 직원하고 같이 차를 마실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재벌이지만 자기 회사 신입사원과도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상전이 종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배운 자가 못 배운 자와 함께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다 내놨어요. 다 내놓고 종의 형체로 피조물이 돼서 모든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고 함께 잘 수 있고, 사람들은 조금 나은 게 있으면 그 수준에서만 놀으려고 그래요. 그 밑에 사람들 옆에 가면 저 사람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저쪽으로 가 있어. 저 멀리 가 있어, 멀리.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어땠는가? 목표는 대속입니다. 대속. 내가 세상에 와서 인류를 대신해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인류를 대신해서 삶으로 인류가 의로 이렇게 돼야지. 내가 인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저들을 살려야지. 자,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 겸손하고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대속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 본받는 겁니다. 나만 위해서 산다면 결국은 망쳐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가족 식구들이 엄마는 엄마를 위해서 막 음식을 막 해가지고 막 혼자 자기만 막 맛있게 먹고 애들은 먹거나 말거나 남편 먹거나 말거나. 왜 그러나? 내가 건강해야지 뭐.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괜찮겠죠? 근데 그걸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아무도 자기를 도운 사람이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다 크면 하나도 안 도와요. 결국 망한 거예요. 또 남편이 돈 벌어서 집에 갖다 주지 않고 혼자 다 그냥 뭐 사 먹고 술 먹고 막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살고 집안 막 되거나 말거나. 당신 왜 그러고? 그러면 내가 먼저 살아야지 뭐. 내가 좋아야지. 좋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무도 그를 돌볼 자가 없어요. 아내도 외면하고 자식도 외면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는 교인을 위하고 교인은 교역자를 위하고. 조금이라도 아예 가정에서도 조금이라도 그런 걸 한번 연습하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내가 좀 남편을 위해서 뭘 좀 돕지,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좀 돕지,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뭘 좀 도와주지, 자식들은 또 부모님을 내가 뭘 좀 도와주지, 엄마가 힘들게 밥하는데 내가 뭐라도 좀 도와드릴까, 식탁이라도 좀 치워줄까, 상이라도 좀 놔드릴까, 아빠가 돈 벌고 오는데 집에 오면 좀 한마라도 좀 해드릴까, 뭘 좀 해드릴까, 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은 다 서로 도와라.
남을 위해봐라. 교우들도 남을 좀 위해봐라. 서로 남을 위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가 거기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야, 나 자신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봤던 3층 천에 계신 예수님 따라서 거기 천국 가서 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있다면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될 거야. 내가 산다면 너희를 위해서 살겠다. 가서 진리를 좀 가르쳐주고 삶의 길을 좀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누군지 가르쳐주고 내가 있으므로 너희들에게 조금 도움 될 거야. 그거였어요.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표준은 뭐냐?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됐잖아요. 기준. 마음은 온유 겸손하고 목표는 대속이고 삶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지식, 지혜, 선의, 진실, 사랑, 거룩, 능력 12가지 속성으로 그 표준이 있어요. 기준. 요 기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또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랬지? 그렇게 하자. 성경이 뭐라 그랬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 마음은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삶의 목표는 대속이고 삶의 기준은 성경과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바울이 그걸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지금도 달려간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려가려면 뭘 하라고 했는 거 아니?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13절에. 왜? 다 된 줄로 여기지 않겠다. 다 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 그 외에 사람은 다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 다 됐어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하는데 다 된 자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또 빈정대거나 헐뜯거나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난 다 됐어 그 얘기예요. 난 다 된 사람이야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또 수군수군 대고 뭐 이런 거는 다 나 다 됐어 너는 못 됐어 이겁니다. 이거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 스스로 다 됐다고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걸 하는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안타깝죠. 막 자기 자랑하고 의심하고 막 잘난 체하고 이게 전부 나는 다 됐어 너희들은 멀었어 너희들은 아니야 이런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은 안 하지만 벌써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저 사람은 다 된 줄로 아는구나. 남을 비난하는구나 판단하는구나 비판하는구나 헐뜯는구나 남의 실수를 용납지 못하는구나. 저도 실수하면서 남의 실수는 꼬집어 뜯는구나. 방송에 보니까 요즘에 막 묻지마 폭행 있잖아요. 아무나 막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특별히 노인도 막 아무 힘없는 노인을 길거리 가는 노인을 막 때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못된 놈 나쁜 놈들 그러니. 그런데 자기는 다 된 줄로 알고 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다 된 줄로 알아. 비판해 비난해 정죄해. 그게 바로 나는 다 됐는데 저놈들은 나쁜 놈들. 그런 죄를 반복하는 게 인생이에요. 다 같이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말자. 다 된 줄로 여기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뒤의 것. 뒤의 것은 내가 지나온 발자취입니다. 옛날에 실패했던 거 잊어버리세요. 상처 잊어버리세요. 누구한테 상처받았다는 거 되씹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실수도 생각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갑니다. 옛날에 재밌었던 거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건 지나간 겁니다.
옛날에 실패했던 거, 모욕당했던 거, 상처받은 거, 그거 마음에 끌어안고 살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요. 옛날 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귀소성. 이 짐승들이 자기 태어난 둥지, 살던 둥지, 이거를 잊어버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태어난 곳이 있지? 자라난 곳이지? 거기로 가야지. 호랑이도 죽을 때는 어디 가서 죽는다고요? 제 굴에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살던 곳에 가서. 연어도 저 강물에서 태어나서 바다에 가서 오랫동안 막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거기 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그러죠. 사람도 귀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생각합니다. 옛날 걸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죠. 뒤의 것은 지나갔어요. 상처도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리면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갔는데 평생 백수십 년을 사는 동안 고향에 갔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왜 고향에 안 갔죠? 금의 환영도 할 만하잖아요. 근데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근데 고향에는 안 갔고 애굽은 갔어요. 애굽은. 근데 왜 갔느냐?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지시 안 받았으니까. 또 아마도 가나안 땅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뜻이 아닐까 오판을 한 거죠. 갔다가 실패했어요. 망신당했어요. 부인도 뺏길 뻔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이 그거예요. 물론 실수한 것도 있죠. 하가를 통해서 실수한 것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주께 세운 그것은 다시 안 갔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 벌고 성공하면 고향에 가보고 싶잖아요. 좋은 차라면 벤츠 승용차 타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싱싱거리고 한번 가보면 하잖아요.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다 야, 너 성공했구나. 다 그래. 도시에서 사는 건 좀 형편없더라도 이제 추석 명절 때 되니까 그냥 차 사가지고 고향 가고 싶은 데가 굴뚝 같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팍 해가지고 시골 가서 성공을 해서 번쩍번쩍 하니까 아유 뭐 저렇게 성공하냐고 그러니까 제과점을 했다고 그래요. 제과점. 빵 공장을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제과점. 그리고 어디서 하냐고 그러니까 명동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친구가 찾아가 봤대요. 명동.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근데 저 뒷골목에 가니까 설탕 졸여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설탕을 졸여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 그거 하고 있더래요. 그래도 시골 가서 한번 뻐기고 싶어서 큰 소리 치고 명동석 제과점 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 금의 환영 빛내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신앙생활은 뒤에 거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돌아갑니다. 죄악의 낙을 생각하면 거기를 돌아가야 되고 옛날에 실수한 거 생각하면 앞으로 전진 못하고 재밌었던 거 이거 사람 망치는 겁니다. 그건 흘러갔습니다. 이제 표대만 바라봐야 돼. 그것이 성공이에요. 돌아서면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합니다.
상을 바라봐야 돼. 상. 뭘 바라봐요? 상을 바라보라. 그 풋대를 향해서 잘 달려가려면 뭐 하라고 그랬나요? 지금까지? 첫 번째가? 잡은 줄로 여기지 마라. 또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세 번째 뭐예요? 상을 바라봐라. 반드시 상을 주겠다. 이 세상이 그래서요 1등짜리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예? 미스터 트로트 우승한 그 누구예요? 이명웅인가요? 야, 이 사람 한 번 막 대상 받으니까 상장도 있고, 상장 있고 아무것도 아니야. 부상이 더 커. 막 1억 현금 주고 구두 100켤레 주고 뭐 그것뿐인가요?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돈벌이가 뭐 부상이 대단하죠. 평생 갑니다. 평생 스타입니다. 그걸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의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 자에게 하나님의 작은의 면류관 상을 만들어 놓고 너 이거 가져라, 이거 가져라, 이거 가져라, 이거 가져라.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다. 상상을 초월한 상을 줄 것이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상을 줍니다. 먹고 입고 살고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모든 부상, 더해주시는 복, 이것이 우리에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은 바울을 닮아가는 삶 중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잘 달려가려면 잡은 줄 여기지 말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상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달려가 봅시다. 여기까지 합니다. 다 같이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확신이 됐는가, 이것은 오늘의 주의 음성입니다. 붙들고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